제목 구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vs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고 진노하시는 것 같지? 그런데 신약에서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것 같지? 정말 같은 하나님일까? 이런 의문은 여러분만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명확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2000년 전 이단 마르시온의 잘못된 주장 구약에도 사랑이 신약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앉아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일까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 이 2000년 전 이단의 주장 마이너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이 가지신 이런 의문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 서기 2세기경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시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자 신이다. 율법과 심판의 신이고 질투하고 복수하며 폭력적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사랑과 자비의 신이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신이다. 마르시오는 심지어 구약 성경을 모두 버리고 신약도 자기 맘에 드는 부분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를 심각한 이단 헤러시로 정죄했습니다. 왜일까요? 마르시온의 주장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마르시온주의가 초기 교회가 맞선 가장 위험한 이단 중 하나였다고 평가합니다. 본론 3왜 다르게 보이는가? 첫 번째 이유 점진적 계시의 원리. 그렇다면 왜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점진적 계시 프로그레시브 레벌레이션 때문입니다. 화면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영상. 여러분, 해가 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정오가 되면 완전히 밝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새벽의 해와 정오의 해가 다른 해입니까?
같은 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 하나님의 거룩성, 공의, 주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인류 역사의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역사적 상황의 차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역사적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고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불에 태워 제사하고 온갖 음란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리려면 강력한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과 화해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본질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각 위격이 구원 사역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하실 뿐입니다. 본론 사편견을 깨뜨리는 성경 말씀들, 구약에도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구약은 폭력적이고 신약은 사랑스럽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편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7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구약 속 하나님의 사랑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15.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도 심판과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가 만국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로다. 계시록 1915.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본론 5구약의 폭력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때로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뜨거운 속성 때문에 근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진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가나안 정복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차별 학살 제너사이드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된 목적은 추방 익스펄션이었습니다. 멸절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족들에게 떠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폭력은 주로 왕들과 도시들 정치 마이너스 종교 체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마이너스 아이들을 불에 태워 제사하고 온갖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구원사적 목적. 구약의 폭력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결론 및 적용 마이너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의 통일된 구원사로 이해하십시오.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성취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은 다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두 속성은 모순이 아니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시며 사랑과 공의, 자비와 거룩함을 완전히 겸비하신 분입니다. 2세기 마르시온의 이단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조화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우트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성경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